오늘은 대신문관 The Grand Inquisitor 가라마조프가의 형제들 도스토옙스키작입니다. 이것을 오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세기 에스파냐, 스페인이죠. 의 세빌이라고도 하나요? 종교 재판이 진행되던 시기인데 나라 안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장작더미가 불타올랐다. 거의 100명에 육박하는 이단자들이 화형에 처해지고 난 여름밤이 지난 다음 날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누구인지 알아보고 에워싸고 그의 뒤를 따랐습니다. 그는 무한한 연민이 담긴 조용한 미소를 지으면서 말없이 민중들 사이를 지나가 사랑의 태양이 그의 마음속에서 불타오르고 빗줄기와 계몽과 힘이 그의 눈에서 흘러나와 사람들 위로 넘쳐나면서 사랑으로 그들의 마음을 전율케 했습니다. 눈먼 장님의 눈을 뜨게 하시고 성당 앞에서 장례 미사에 들어가려는 관에 누운 죽은 소녀를 살리셨습니다. 마침 광장을 지나던 대신문관인 추기경은 이 광경을 보고 자신이 대동하고 있던 건의병을 동원하여 예수님을 체포하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불온하게 본 거죠. 날이 저물고 어둡고 뜨겁고 숨막히는 세비야의 밤이 찾아왔습니다. 짙은 암흑 속에 깔린 감옥에 철문이 열리고 대신문관이 횃불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대신문관은 그의 얼굴을 뚫어지게 들여다보고 나서 물었다. 내가 그자냐? 정말로 그자인 것이냐? 대답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할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더욱이 너는 내가 이전에 이미 말한 것에 아무것도 덧붙일 권리가 없어. 이미 말한 건 성경 말씀이죠. 도대체 무엇하러 우리를 방해하러 온 거냐? 나는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알고 싶지도 않다. 내가 정말 그 자이든 아니면 그저 그 자를 닮은 자이든 하여튼 나는 내일 너를 단죄하여 가장 극악한 이단자로서 화형에 처할 것이다. 대신문관은 말을 이었다. 그러면 오늘 너의 발에 입을 맞추었던 바로 저 민중이 내일이면 내가 손만 까딱해도 너를 태울 장작불에 석탄을 집어넣으려고 앞을 다투어 달려들겠지. 무신론자인 형 이반으로부터 이 얘기를 듣고 있던 견습수도사인 동생 안료사는 뭐가 뭔지 통 모르겠는걸. 이반이 형이죠.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야? 이건 무슨 밑도 끝도 없는 노인의 망상인 거야? 아니면 무슨 오해나 도저히 불가능한 무슨 자가당착인 거야? 하고 물었다. 이반은 뭐 맨 마지막 거라고 해투렴. 내가 현대 리얼리즘에 너무 물든 나머지 환상적인 것이라면 그 어떤 것도 참을 수 없다면, 그래서 자가당착을 원한다면 뭐 그렇다고 해두지. 그것도 사실이니까 라고 웃으면서 동생에게 말했다. 노인은 90살이야. 자기 이념에 몰두한 나머지 오래전에 정신이 나갔을 수도 있지. 또 재수의 외모가 너무 출중해서 충격을 받을 수 있지. 90살의 노인이 미망에 들떠 헛것을 봤을 수도 있는 건데, 더욱이 어제 100명의 이단자를 주관해서 화형에 처한 뒤니까 아직 흥분이
채 다 가시지 않을 수도 있잖아. 이 경우 노인은 90년 내내 속에 담아두었던 것을 몽땅 털어놓고 큰 소리로 말한다는 것뿐이야. 안료사가 물었다. 그럼 죄수는 역시나 가만히 있는 거야? 그를 바라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이반이 말했다. 그래, 어떤 경우에도 그래야만 해. 노인이 그는 이전에 자기가 말한 것은 성경 말씀이죠. 아무것도 덧붙일 권리가 없다고 일침을 가했으니까 원한다면 바로 여기에 로마 가톨릭의 가장 근본적인 특성이 들어있는데 적어도 내 생각으론 그래. 대신문관이 말했다. 모든 것이 너에 의해서 교황에게 전달이 되었고 따라서 지금은 모든 것이 교황의 손에 달려있으니 너는 이제 아예 올 생각도 하지 말 것이며 최소한 특정한 시간이 될 때까지는 방해하지 말아달라. 너희들 모두를 자유롭게 해주고 싶다라고 말한 건 내가 아니었던가? 하지만 바로 지금 내가 본 그 자들이 바로 이 자유로운 사람들이란 말이다. 이제 특히 지금 이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이 전적으로 자유롭다는 확신을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갖고 있다는 것을, 그런데 실은 그들이 직접 우리에게 자신들의 자유를 갖다 바쳤고 공손하게 우리 발밑에 놓았다는 것을 어쩌겠나. 우리는 이 일을 해냈고 내가 원한 것도 이런 것, 바로 이런 자유가 아니었느냐? 안료사가 말했다. 이번에도 뭔지 통 모르겠는 걸. 충분한 경고와 지시를 받았다는 것은 무슨 뜻이야? 이반이 말했다. 바로 여기에 노인이 하고 싶은 말의 핵심이 들어있어. 무섭고도 영리한 정신이, 자기 파괴의 무의 정신이 라면서 노인은 말을 계속해. 위대한 정신이 광야에서 너와 이 얘기를 나눴고 성경에 전하는 바에 따르면 그가 너를 시험한 것으로 되어 있지. 정말 그랬던 거야? 그가 너에게 세 개의 물음을 통해 고한 것, 내가 거부했던 것, 성경에서 유혹이라고 명명한 그것보다도 더 참된 말을 과연 찾을 수 있을까? 악마에 의한 그리스도의 유혹 시험은 마테오 복음서 4장 1절에서 11절, 루카복음 4장 1절에서 13절 등 복음서에 근거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작품을 해석하고 좀 관련이 있는지 자료들을 모아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신문관이 말하는 것은 교회가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으려면 15세기 전에 당신이 가르친 방법으로는 더 이상 안 된다. 사람들이 교회에 원하는 것은 기적과 신비와 권위이다. 는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대표적인 기적이 돌을 변하게 해서 떡이 되게 하는 것인데 현세의 물질이나 이익을 교회가 제공하거나 얻는데 조력해야 한다 하는 뜻이 하나 있고요. 이 세상에서 올바른 삶보다는 내세의 존재를 확신시켜야 한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거는 교회가 이단을 처형하거나 가두는 것처럼 교회는 힘을 보여주어야 한다. 힘이 필요해야 복종을 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근데 여기 이 니체가 도스토옙스키의 이 대신문관의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여기서 그 니체가 말하는 그 기독교의 분석을 보면요, 심리학적으로 분석한 거죠. 무섭고도 영리한 정신. 니체는 신이란 무의 다른 이름에 불과하다. 없을 무죠.
예수는 스스로 천국에 있는 것처럼 느끼고 스스로를 영혼이라고 느끼기 위해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깊은 본능을 소유한 인물이다. 예수는 신과 인간의 간격을 제거하고 신인 하빌의 내면적 생을 자신의 복음으로서 최후까지 실천하였는데, 바울은 십자가 위의 희생이란 관념을 삽입함으로써 신과 인간의 간격을 넓히고 그 중간에다가 원죄, 심판, 부활, 그리고 신앙에 의한 구원 등등의 여러 가지 환상을 개입시켰다. 니체는 이리하여 바울은 생의 의미를 사고로 피안으로 배후 세계로 옮겨다 놓았다. 예수에게서 보는 바와 같은 현실의 내면적 생의 긍정 대신에 피안을 신앙하는 자학의 체계가 등장한다. 생의 생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피안의 무 속에 놓이게 된다. 바로 그 때문에 니체에 의하면 바울은 최초의 기독교도다. 혹은 기독교의 발명자가 된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바울 신학의 지배하에 놓인 현재의 기독교는 이미 기독교가 아니다. 2000년 동안 기독교도로 불려졌던 것은 단지 하나의 심리학적 자기 오해에 불과한 것이다. 니체가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제 작가가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일까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기서 작가는 교회는 이 선동적이고 휘발성이 강한 사람들의 그 포퓰리즘에 휩쓸려서는 안 된다.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물질이나 힘으로 상징되는 부나 권력 추구를 벗어나야 한다. 예수님의 무한한 사랑과 사람들에 대한 연민의 마음으로 교회가 돌아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생의 중심도 지금 우리의 손에 닿을 수 있는 현재가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생전에 예수님에게 누가 물었어요. 천국이 어디 있냐고요. 그때 예수님 대답이 천국이 내 마음속에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의미로 다가옵니다. 이 말씀이요. 그리고 이 대신문가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얘기는 전개되고요. 맨 마지막에는 그 대신문관이 감옥문을 열고 예수님을 밤거리로 나가게 하는 그 극적인 장면이 이제 전개되지요. 그래서 저는 이제 대신문관을 여기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그리고 시간 나시는 대로 대신문관을 한번 읽어보시고 같이 교감의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